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11장은 일곱째 나팔이 불기 직전, 여섯째 나팔이 불고 나서 일곱째 나팔이 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죠. 그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세상에 와서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표시되어져 있는 그 두 증인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사흘 만에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기가 일어나서 생기가 그 죽은 자들에게 곧 복음을 전했던 교회, 그 교회가 다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그 교회가 그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 이제 12절에 보면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3일 반 만에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이 땅에 장사를 지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시신들이 살아나 하늘로 올라오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3년 반의 대환란, 제 1차 환란이죠. 그 전반기 환란입니다. 환란이 나중에 또 이제 3년 반 후에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총 7년인데 그 전반기의 환란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두 증인으로 대표되어지는 교회가 박해받고 교회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곧 휴거의 사인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휴거가 하늘로 올라가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휴거되는 광경을 본다고 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이 휴거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그 휴거라는 영화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없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에서는 사람들이 보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고 휴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휴거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안다. 내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그 목자의 음성에 응답해서 주님께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때 바로 주님께서는 하늘의 큰 음성으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기 이름 또한 기억하고 있기에 하늘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 비밀은 기도하는 자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자주 나누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음성을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건 누군가 누구를 만난다면 그 음성은 그 모습을 보지 않아도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이고 말씀 읽기에 열을 다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조영준이라는 사람의 육신의 목소리를 빌려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적으로 듣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조영준 목사의 그 육성이 아니라 이 육성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휴거되는 자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택함 받은 자 또한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10 처녀가 있었지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10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중에 5 처녀만이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얻지 않습니까? 바로 이 혼인잔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부름받아 들리움받을 때에 들리움받았을 때 그 자리가 혼인잔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름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11장 전반부에서 본 것처럼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임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흘러 넘쳐 빛을 발하는 촛대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듯이 주님이 오실 때 불을 켜 등불을 밝혀 주님을 영접하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게 임하여 내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가 마지막 때 진정 휴거되어지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4장 16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4장 16에서 1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요?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11장 오늘 읽은 말씀 1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과 하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오늘 여기 말씀에서처럼 죽은 자들이 3일 반 동안 방치되어져 있으나 그들에게 하늘의 생기가 불어가자 그들이 먼저 부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늘 성령 충만함을 입어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들이 먼저 부활하여 새 육신이 되어져 하늘로 승천하는 휴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간다. 우리가 변화되어져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이 부름받아 휴거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휴거되지 아니하는 자들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계시록에는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라는 것을 놓고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합니다만은 저는 조심스럽게 환난 후 휴거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장에 분명히 큰 환난 후에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하늘로 휴거되어지는 그때에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지진이 나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진이 났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서 성이 무너지고 7천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진이 의미하는 바는 땅에 속한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땅에서 들리음마다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땅의 것들은 다 흔들려 버려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 기초부터 흔들려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은행 잔고에 돈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어느 순간 그것이 다 숫자에 불과해 버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 비트코인 해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완전 미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만 불을 돌파한 거로 아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막 미쳐 있어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제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가 쓰고 있는 지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전자화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토록 많은 애정과 노력을 가지고 통장에 쌓아놨던 그 모든 숫자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일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속해 땅에 묶여 있었던, 땅이 보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큰 지진처럼 흔들려 버리는 그런 시대가 휴거와 더불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성 10분의 1,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또한 이 성은 바벨론의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로마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곧 이 세상의 나라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7천이라고 죽임당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7천 그러면 얼핏 떠오르는 숫자가 있죠. 엘리야가 이 갈멜산 전투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혼자 외로워하는 것을 보고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7천의 용사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입니다. 우상 앞에 절한 7천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상 앞에 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징벌이 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여기까지가 둘째 화인 거예요.
이제 이때까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3분의 1이 없어지고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충 따져도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 죽은 그 엄청난 화가 임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15절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제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일곱째 나팔이 불어집니다. 그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니까 무엇이 일어나야 하늘에부터 큰 음성이 일어납니다. 큰 음성이 일어나는데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대선언이 일어납니다. 환난 후에 분명히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에 대고 누가 24 장로가 땅에 대고 그 왕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24 장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변되어지는 그 12 곱해서 24 장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 숫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12제자를 대표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계시록 4장 8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으면 가득하더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인데 거룹들이 주님을 돌면서 거룩하다. 그런데 이때는 4장 8절에서는 과거 전에도 계셨고 현재 이제도 계시고 미래 장차 오실이라고 과거 현재 미래형을 다 쓰고 있으나 오늘 말씀 이 17절에는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곧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가 아니라 이제 완성되어지는 시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관념에서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미래가 현재가 되는 것이고 과거가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자체가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현실이 지금 현재가 미래고 과거가 현재인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님이 왕노를 하시는 때가 되어지니까 그때 무엇이 일어나집니까? 그때 심판이, 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어지고, 반면에 주를 믿은 사람들은 선지자들, 성도들, 그들이 큰 자든 작은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겐 하늘의 상을 받는 날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날을 꿈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그때에 심판받아 저 무저갱에 불 끓는 지옥에 던져지는 불쌍한 심령이 아니라 주님께 들림받아 주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선지자의 무리, 성도의 무리, 큰 자의 무리, 적은 자의 무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인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뭐죠? 솔로몬 성전에 또한 다윗의 장막에 모셔져 있었던 그 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또한 거기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약속들이 온전히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 보입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런 자연 현상 가운데에 하늘이 열려, 하늘 문이 열려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언제 일어나느냐? 일곱째 나팔이 불어졌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거센 심판이, 거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 내가 하나님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세상을 그리하여 이기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셔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로부터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주님의 큰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름 타고 주님의 나라의 부활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믿음에 재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